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월요일 매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아벨레라 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아벨레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한 말은 도키몬이라고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험에 합격이라고 한 의미예요.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태워서 순금으로 만들게 되었죠.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 이처럼 온도를 끊임없이 올리는 것처럼 인생도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삶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 시련이라고 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아벨레라라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저가 얼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애를 썼는가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한 그 말씀 자체가 출중하다라고 한 의미고요. 아벨레라라고 한 사람은 로마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인정받아서 행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리스토블로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매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로라고 한 사람은 로마 황실과 어린 시절 함께 성장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로마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의 왕으로 임명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친동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 황손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린 시절 같이 자라났는데 그 이유는 헤롯 대왕이 암살당하자 그의 자녀들을 로마 황실로 데리고 와 로마 황실의 자손들과 함께 어린 시절 성장했던 것이 그 이유가 되어져요. 로마의 귀족으로 살아가던 아리스토블로라라고 한 사람의 그 모든 휘하에 있는 식솔들이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 점을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초대 기독교인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아리스토블로를 찾아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상의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이겨나갈 것을 권면하시기 위하여 문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죠. 또한 로마서 1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친척이라고 한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친척인 경우, 두 번째는 가까운 동족에게도 이 친척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로디온이라고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복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헤롯 왕과는 이두메 출신의 왕가죠.
이들은 에돔 족속의 후손들로서 주전 2세기경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 거의 진멸당할 때쯤 그들이 유대교를 받아들여 가나안 남쪽 국경지대에서 유대교를 믿으며 이둠의 족속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렇게 가나안 남쪽 지역에 살다가 그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고 있는데 안티파트와 그의 아들 에롯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들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로마에 아첨하여 마침내 이들이 유대 지역의 본부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러므로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이두메 족을 부하로 삼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이 아리스토블로의 부하가 되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의 부하였던 헤로디온은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었기에 이에게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을 것을 권면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하반부에 보면 나기스 집안에 있는 권속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고대사에서는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경우 가족들과 또한 그의 부하들과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물론 나기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나기수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기수의 가족 중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바울은 나기수의 가족 중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냐로 말하면 초대교회 안에 나름대로 덕망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도울 것을 권면하고 또한 어려운 지경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들을 찾아가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받으라라고 한 말씀이 무난하라라고 한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게 작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 달란트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또한 믿음의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충실한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